앉으시고 앞에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유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최정원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용도를 주셨는데 2년 전에 베데스다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한국의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을 우리가 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로 해서부터 벌써 2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켄싱턴으로 옮겨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사역들을 하나씩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이시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몸된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하고 기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사랑 성교교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또 큰 사랑 성교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의 삶을 이어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천국 가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것으로 다 만족하고 끝난다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면 더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큰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고 넓고 깊은 그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사랑은 실제로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교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큰 사랑 플러스 선교 플러스 교회라고 하고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전적으로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받아보셨어요? 짝사랑 받는 사람은 짝사랑 받는지를 몰라요.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지금은 제 아내지만 처음에 제가 우리 와이프를 처음 봤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마음에 참 좋은 감정을 가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짝사랑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표현하는 그 모든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짝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끝덕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게 해서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많고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다운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것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하나의 작은 공작품을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그 공작품의 그 형태로 여러분 자신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그 격의 차이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시기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에 가시적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 지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태는 사형 형태였습니다.
가장 악한 죄수가 달려서 죽어야 하는 그 사형형들, 가장 악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독생자까지도 다 주시는 사랑이죠. 죽음을 뛰어넘으신, 죽음보다도 강한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숨을 다 드린다 해도 그 사랑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떼고 산다 하더라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다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5절, 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함께. 우리를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애당초 처음부터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나리지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저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죽어주실 때 같이 죽고, 주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같이 살고, 하나님이 주님을 일으키실 때 같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함께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때 같이 앉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은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능력이 없기에, 아무런 나뉘지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우리이기에 주님에게 저 붙여주면서 주님 안에 거했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 죽었다가 일으켜주시고, 죽었다가 일으켜주시는 변화, 일으켜주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자리에 대한 개런티해 주시는 그런 귀한 자녀로서의 변화, 그 변화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할 수 없는 우리를 온전한 변화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온전한 본질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변화시키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또 느끼는 나의 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 흠 많고 우리의 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절, 10절에 정확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목적입니다.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큰 사랑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는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incompar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 볼까요? 크신 은혜 부족해요. 깊은 은혜 부족해요. 끝이 없는 은혜 또 부족해요. 여러분 수학에서 가장 큰 치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뭡니까? 무한대, infinity. 그 무한대, 그거는 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숫자가 아니랍니다. 어떠한 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가장 큰 대로 계속해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팔자를 눕혀놨어요. 그게 인finite 무한대입니다. 그거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깨우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또 깨우치고 또 깨우쳐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 경험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또 깨우치고 경험하고 또 나누세요. 나누시면 우리가 나눌 때마다 그 은혜를 또 나누는데 또 다른 은혜를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나누고 또 경험하며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은혜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로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깨우치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온 세대에 또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 세대만 아니라 온 세대에도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 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오는 여러 세대들 그 세대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모든 믿는 자의 그 원을 찾아보면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모든 세대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습니까? 다 못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모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리고 인연을 맺어주시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알게 된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모두 나누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사랑방 모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도 나눴던 은혜보다 또한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는 세대라는 것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에 우리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낳는 세대로 만드는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삼아야 합니다. 그 자녀들 자기들 세대에서만 하나님 믿고 또 끝나는 세대로 만들지 말고 그 다음 세대 또 전하는 아이들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자녀에게, 또 그 다음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도록 3대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가르쳤을 때 바로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나눌 때마다 여러 세대에 함께 나누라는 말씀은 우리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한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 사람, 어떤 제한된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DC에 있는 노숙자들,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함께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간다면 참 많은 나라를 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하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임입니다. 포임은 문학적인 시를 이야기하죠. 문학적인 시를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시를 써보면 시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 보면 항상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고 매번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조도 있게 해주세요. 많은 정결을 해가시면서 많은 인생에서의 상황들을 만납니다. 곡소를 그립니다. 어떨 때는 참 기쁘고 편안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프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전개되어져 가는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결론을 지어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뜻을, 그 메시지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글작품, 그 무남직인 시, 하나님의 표현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통하여서 다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장선한 일.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선한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자체를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직장들이 있고 많은 만남들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힘과 또 건강과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장을 주셨을 때 그 직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기프트를 사용을 하면서 그 직장에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프트를 직장이나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조건 속에서 배경 속에 그 기프트와 달란트를 다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집에 오면은 직장 일을 다 안 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프트를 가정에서도 활용하시고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기프트를 활용하셔서 만나셔서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친 것을 전하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면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는 힘들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죠. 이들을 촌으로 보내서 먹게 하소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먹으라. 너희들이 먹으라. 그때 제자들은 좀 황당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먹일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나눠주실 때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자리에 다 앉게 하시고 제자들을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럴 때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갖다 주면서 또 생기고, 또 갖다 주더니 또 주시고, 또 갖다 주더니 또 주시고,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 한 번에 테두리 내에 하나님이 이 정도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책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며 호흡을 계속 이어가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은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위에 있는 여러 세대들, 여러 영혼들, 그리고 앞으로 올 차세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그 책임을 기대하시면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큰사랑 선교교회 2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느끼십니까? 2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 계속해서 여러 세대들에게 눈을 돌리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사랑 선교교회가 되도록 또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주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주의 여러 세대들을 불러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디든지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